오늘은 중앙성소. 네. 뒷면에 조금 아마 중앙성소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중앙성소 이거는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절씩 읽으면 되겠네. 한 명이 다 읽어요? 무슨? 그래요? 너무 어차피 또 그 뒤에 면제하는 거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럼 우리 오건사님 읽으시죠. 당신들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곳곳에서 지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네. 성서에는 좀 사실 우리가 읽기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1조를 봤잖아요. 10계명을 보고 했잖아요. 10계명. 근데 이제 이 10계명 같은 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10계명이 성서에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어디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는 창세기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네, 또 하나 어디 있어요? 신명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의 10계명을 비교하면서 읽어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차이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기억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기억이 나요? 순서. 그 저기 여자가 대접받고 물질이냐, 뒤집어진 거 하나가 있었고. 네, 그렇죠. 뭐 집이나 땅이나 뭐나 그게 뭐 재산이냐, 사람이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신명기에서는 했었는데, 여자가 먼저 앞서고. 네, 신명기에는 사람을 먼저, 사람을. 여자를 먼저 이렇게 해서 좀 보다 더 인간 중심적인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11조, 우리가 또 지난번에 11조도 배웠지만 11조도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라 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11조가 같이 갖고 와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과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신명기만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성서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똑같은 십계명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읽은 중앙성소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중앙성소가 있고요. 지방성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앙성소는 국가에서 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관할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지방성소는 어떤 거냐면은 자치별.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거죠. 자치별로. 네. 그러니까 뭐 동네가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성소가 보통 중심에 있죠. 이게 이제 다윗 왕이 지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성소예요. 왕이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 안에서 만든 그런 성소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때에 드리는 이 중앙성소라고 하는 곳이 뭘 하는 곳이냐?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게. 성전에서 뭐 해요? 물건 팔아요. 돈 걷어. 무슨 물건 팔아요? 제사 지내는 물건. 제사 지내는. 네, 맞아요. 제사잖아요, 제사. 근데 제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요.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이 뭡니까?
동물이. 동물이죠. 예, 동물, 곡식, 뭐, 이런 거, 뭐, 예, 짐승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로 와서 제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돈 갖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면 간편한 문제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짐승을 다 일일이 끌고 와야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방식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옛날에 이런 지금 이 신명기 시대, 사실 이 신명기 시대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를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모세가 쓴 5개의 율법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신명기는 모세 시대보다 훨씬 이후에 작성된 그런 문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세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적절하지 않지만 뭐 그 시대죠. 그러니까 뭐 모세 시대는 어느 시대 배경은 어쨌건 광야에서 떠돌던 그런 시대이지만 광야에서 떠돌던 시대는 뭐 어떻습니까? 뭐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60만 명은 실제로 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 일정한 그룹이 있으니까 중앙성소가라는 게 가능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중앙성소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정착한 이후에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중앙성소라는 게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중앙성소라는 것은 정착이 된 이후에 어떤 공식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적인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반영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걸만 봐도 이 이야기는 모세 시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항상 모세 시대건 아니건 정착한 시대건에 여기까지 제사를 지내러 와야 되는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와야 되는 것도 문제고, 재물을 끌고 오는 것도 문제고, 교통도 불편한데 일일이 걸어서 도보로 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왜 꼭 중앙성소에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신명기는 어떤 데예요?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데잖아요. 물론 사람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앙성소를 지정하셨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성소로 갈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조직이 뭐냐면 그게 지방성소라는 거죠. 예? 변두리들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나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나 기능은 거의 똑같아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있겠지만 여기는 레위인들과 뭐 동네 흩어지는 사는 레위 지파나 아니면 그런 제사장들이 어쨌건 이 제사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기를 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라는 거예요. 이런 지방성소들은. 우리 개신교회는 약간 좀 특이해서 그냥 아무데나 공실이 있는 데면 들어가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죠. 교회를 건축하죠. 근데 우리 이런 개신교 말고 대부분 좀 뭐랄까요. 우리 토속 종교나 이런 데는 어디다가 그런 걸 차리나요? 당을. 산속. 산속? 산속이라고 아무데나 하지 않아요. 풍수질이나 기가 흐르는 곳에. 인정이 드문.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듯이 우리 신성교회가 옛날에 박일선 목사님이 이제 첫 목회 나갔을 때가 어디냐면은 그 연신내 그 당나무라고 그러죠 그거. 그 당나무는 느티나무 바로 그 건물. 거기 계속 거기서 있어. 절 있고 막 그러던데. 네, 지금 그 엄청 늦하게 저기만 농수산이 기가 센데 옆에. 그걸 우리는 느티나무라고 그러지만 그게 큰 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마 걸어놓고 절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혹시 장모님은 아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오래되셨으니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 거기다. 그냥 거기는 느티나무 쉼터 만남의 장소. 그 전에 그 전에는 또 이렇게 했죠. 100년 전에는. 그렇지. 그 나무가 수명이 얼마나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250년 250년. 근데 우리 그러면은 아니에요? 한 100년 전에는 그랬을 수도 250년 있겠죠. 써놨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 해도 50년 전인데. 거기 앞에가 개울이 있었고 개울 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죠. 있죠. 연신내. 그러면은 그 냇가를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동네로 들어가는 마을 어귀에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응. 아마 거기에다가 천조가리 걸어놓고 지나가면서 그럼. 돌탑도 싸면서 저런 번 그래도 씩은 그렇게도 하고 했을 있을 거야. 그런 곳이에요. 그런 기가 있는 곳이죠, 그 동네가. 기다가 교회를 세웠으니 그 옆에다가. 근데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가 원래 교회 있기 전에는 만화가게였어요. 만화가게여서 제가 그 연신학교 다니면서 그 만화가게 2층을 되게 많이 애용을 했는데 어느 날 사촌 형이 교회를 이제 맞다를 간다고 갔는데 거기가 그 교회인 거여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죠. 신성교회가 이쪽 지하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절이 들어갔어요. 절이 들어갔어요. 신석불사 이름도 비슷해. 맞아. 신성교회인데 지금은 무당이사. 신석불사 지금도 무당이사요. 무당이네. 무당 지금.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시설은 아무데나 들어가진 않아요. 기가 있는 곳, 그러니까 뭐가 있는 곳, 아니면 무당들이 모여 사는 미아리 같은 데라든가. 그 미아리에 모여 있는 것도 이유가 있죠. 거기가 무슨 그런 아마 기가 흐르는 그런 곳일 거예요 아마. 많이 사람들 죽. 제 생각에는 아마 미아리 고개에도 그 귀신이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다니는 되면서 아마 큰 당나무 같은 게 있고 그러면서 아마 그 고개에서 이렇게 뭐 산신제 같은 걸 지내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귀신이 많아. 그런 거죠. 그런 곳에 이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야 여기 뭐 허허벌 뻔인데 여기다 진짜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로 그런 곳에 성소가 생겨요. 그럼 문제는 그 성소는 언제부터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여호수아라는 데에서 모세 이후에 이제 와서 이제 땅을 차지했어요. 차지해가지고 뭐 중앙이 뭐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뭐 여리고나 좀 대도시 좀 번창한 그런 동네겠죠. 그런 데가 이제 중앙 성소가 있겠죠. 뭐 다윗 시대에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이 지방에 성소가 생겼는데 이 지방 성소가 생긴 자리는 분명히 그런 기운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 전에는 그것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지방 성소 이전에는 거기가 뭐였을까요? 소속 신은 없던데. 그 다른 신을 섬기던데. 그렇죠. 절 있던 자리에 절 들어오는 거고 교회 있던 자리에 교회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도 이런 성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런데 주인이 바뀌는 거죠. 뭐 그런 일이 많죠. 예배당 크게 전하는데 빚 못 갚아가지고 그 자리에 딱 나갔는데 누가 들어오냐? 예, 이단이 들어오죠.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파리바게트가 나가고 뚜리 들어가서 사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 주인이 바뀌는 거죠. 성격은 비슷한데 바로 이런 곳이 성소로 지정이 되어 있긴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방 종교를 섬기던 그런 종교적인 제사가 열리던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신앙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 이 성소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하게 해요? 여기는 보면 왜 거기 가지 말고 언덕에 있든지 나무 아래든 어느 곳인지 다 허물어 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곳에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성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이제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오잖아요. 전혀 남의 동네에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개척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 지역, 이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 살긴 살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집트도 들어가서 몇 년 살다 나오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 하는데 갈 때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걸 본받아서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돌베개를 들고 잠을 잤는데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와 천사가 계속 오르락 내려오르네 하면서 자기를 지켜주는 걸 보면서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면서 거기다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그 동네 이름을 짓고 거기다가 그 자기가 베던 돌을 세워가지고 그걸로 단을 쌓고 거기가 그러니까 베델이 성소예요. 베델이라는 곳이 성소.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었던 그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지정했던 땅인데 결국은 그곳이 나중에 또 그 특별한 기가 흐르는 곳이잖아요. 거기도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곳에
야곱이 떠나간 이후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서 거기를 떠나간 이후 다른 데를 할 때 그곳에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그런 종교를 또 제사 지내는 그런 장소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신앙이 다시 그대로 되찾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이 종교 저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다시 빼앗았다가 다시 되찾기도 하고 또 다시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켜온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신명기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고 중앙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변질이 되나? 변질이 되는 거죠. 원래 목적보다는 변질이 되니까. 예. 여기에 있는 여기가 예를 들면은 전라도라고 칩시다. 우리 한국에서도 전라도는 특별한 신앙이 있어요. 그 불교 신앙 중에서도 뭐냐면 미륵불 신앙이라는 거요. 아, 미륵불? 미륵불? 아마 미륵불? 뭐 제가 정확하게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라도만의 특별한 어떤 그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라도 가면은 워낙 옛날부터 기름지고 넓은 평야가 있는 그런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그런 곳에는 착취가 있습니다. 가난한 데 와서 착취 안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데 와서 삥 뜯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되는 곳에는 항상 삥 뜯는 일이 있어요. 갈릴리라는 곳,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라는 곳도 호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계절 계속 그 수산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벌은 그런 풍요로운 도시이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은 풍요롭지 않아요. 왜냐? 삥 뜯기는 게 더 많으니까. 예. 여기도 이제 이런 그런 착취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거기서 자신들 어떤 구원해줄 그런 그게 아마 제가 미륵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독특하게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이 지역은 특별히 이게 더 강하게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개신교회가 들어갔다고 쳐봐요. 이게 없어질까요? 근데 이제 이 미륵불이라는 게 우리 보면 이제 구세주 그리스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주러 오실 누구 이런 느낌.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그냥 이게 교회가 바뀌니까 이 미륵불 신앙에 대한 정서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으로 옮겨가기만 한 거지만 내용은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대신 뭐 예를 들면은 추수감사주일날 뭐 떡 같은 걸 해갖고 와가지고 교회 갖고 온다든가 뭐 그런 거 뭐 나쁜 거는 아니겠지만 짬뽕이 되는 거야, 짬뽕. 그렇죠. 짬뽕. 짬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 신앙의 각 지방에 있는 그런 토속적인 신앙들, 그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그런 관례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그거를 변질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모세의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이 지금 이렇게 고정된 어떤 자리를 정해가지고 여기서 중앙성소가 생기게 되는 이런 과정의 시간, 역사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정한 율법 가지고는 이렇게 달라진 시대를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변화된 상황에 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여기에 적용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 신명기라는 것이 여기에다 이것을 재해석해가지고 내놓게 되는 거죠. 그게 신명기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신자예요? 그렇죠. 새로운 신 아닌 것 같아요. 아니네? 귀신 신자 아니고 예, 예, 그냥 예. 믿을 신인가? 네. 무조건 다들 새신 같은데? 새로운 신? 새로운 신 아니에요. 아니면 믿을 신이겠지. 하나님의 명령 그런 뜻으로 신명기일 거예요. 아, 신이요? 그러면 신이네. 귀신 신은 아니고 이제 신이야? 근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제가 거지. 영어로는 알겠는데
그런 거. 무슨 신이야? 어디- 거듭신. 아, 거듭신인가 아. 보다. 목숨명 기록할 기. 예. 아홉째 지지 신이라고. 되풀이되는 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풀이되는. 그래서 거듭신이구나. 오케이. 네. 네. 그래요. 신청할 때 신이래. 신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풀이되는데 다시 되풀이된 게 아닌 게 모세가 했던 걸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약간 재해석하면서 다시 되풀이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모세 시대에는 이런 지방 성소가 허용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중앙 성소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께 한 곳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 성소를만 중요하고 지방에 있는 성소들은 다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주장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재해석이 되는 거는 좋긴 좋은데 뭐 그런 거는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이제 중앙 성소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우리 교인들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교훈 만남 교회예요. 근데 한 사람은 여기 살아 김포에, 한 사람은 여기 바로 윗골목에 살아, 한 사람은 연신내쯤 살고, 또 한 사람은 여기쯤 되는 사륜동 살고, 예. 행신. 행신동, 사륜동 비슷하게 행신동.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든 순서 때마다 주일날마다 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에 있어서의 성전은 여기니까 멀더라도 와야 되지 않느냐? 지방에 가면 변질돼서 안 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느냐? 주일은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새벽 기도 같은 거. 꼭 교회에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교회에 가야 되도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새벽 기도 시간에 차를 운행을 하죠. 그건 또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밤에 일찍 자는 거더라고요. 그 시간에 딱 자려고 누우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것들은 그냥 집에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또 맞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신명기의 정신은 그겁니다. 기본 정신은 모세율법이 중요한 건 분명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이 모세율법을 지금 어떤 식으로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다. 근데 신명기는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중앙성소로 와야 한다. 중앙성소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의 변질, 변절, 또 혹은 뭐 혼합, 짬뽕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을 재해석하면서도 오히려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중앙성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중앙성소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이 신명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역사서 보면요, 어떤 왕은 지방성소를 오히려 장려를 해요. 근데 어떤 왕은 갑자기 하나님 신앙 개혁하겠다고 나오는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지방성소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우상 숭배라고 나와요. 좀 뭐랄까요. 뭐 우상은 우상이죠. 근데 이제 바로 이런 데인데, 이런 데가 뭐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런 곳이었는데 나중에 바알신, 아세라신 하다가 다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서 이제 중앙성소를 만들면서 여기에서도 다 재해버리긴 하는데 하나도 또 뭐 누군가 와서 뭘 갖다 놓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정말 신실한 종교심 때문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갖다 놓으면 좋겠다, 뭐 하나 갖다 놓고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우상 숭배적인 그런 것들이 깃든 거죠. 하나님은 절대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형상도 같이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는 왕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게 이런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상 덩어리 물건이죠. 어떤 형상들을 다 갈아가지고 뭐 태워버려가지고 성 밖에 골짜기에다 갖다 내다버린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걸 다 갈아가지고 태워서 재를 낸 다음에 그것에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그 지방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걸 갈아 마시게 한다거나 막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 성소와 중앙 성소의 문제가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 성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나? 지원? 무슨 지원을 받아요? 사람 이걸 다 없애버리고 중앙 성소를 하려고 하는 이유. 간단해요. 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을까? 자기 저거를 예, 내가 이 다음 세대에도 자기 그 권위라고 그러나? 자기 이름을 업적을 알리기 업적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재물이 다 모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반응을 두 가지를 보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나를 집을 만들면 그 안에 가둬놓으려고 꿈꾸지 마,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어떤 복면은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특하게 생각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성서는 너무 복잡한 게 한 가지 관점을 갖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같은 문서 안에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열왕기, 뭐 역대기, 뭐 이런 식으로 사무엘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게 항상 성서에서 난해한 구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다윗이 그런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질문하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주면 당연히 잘한 그게 건데. 양면성이잖아. 하나님한테 줬지만 그걸 집회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착취 노고가 들어가겠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양면성.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 짓는 건 아니잖아.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도 그런 대공사를 많이 하니까 백성들은 죽어날 거야.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공사 많이 해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좀 이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르호보암인가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노인네들은 야 그동안 너무 했으니까 이제 좀 천천히 해라고 했고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더 강하게 밀어붙여. 너네 아버지가 가죽 채찍을 썼다면 넌 철 채찍을 휘둘러야 되고 뭐 새끼손가락만한 기둥을 했으면 뭐 하는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지은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그렇죠. 그걸 왜 졌나 하진 않았지. 당연히 성전이 하나님께 필요하니까. 드리는 집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성서를 주의 깊게 읽지 않으셔서 그런 건데 성서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내가 만든 거고 내 건데 내가 왜 굳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주고 내가 그 안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어딘가에 나와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게 전체적으로 그 비슷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 책들의 관점이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이 성서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설교 본문은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면 비판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건물 못 짓. 못 짓지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서 막 건물 짓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었다 그러는데 예. 성전이라는 게 제사 지내는 건데 뭐 우리가 제사 지냅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죠. 예배당 말하자면. 예배. 근데 그거를 줘놓고서 막 당연히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 본문은 사용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뭐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결국은 사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대제국 건설하는 게 5단계나 6단계인가가 있어요. 우리 구약 공부할 때 그 이스라엘 역사 배울 때 그런 얘기인데 다윗이 5단계, 6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에서 왕이 되죠. 원래는 사울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맨날 전쟁만 해. 이 사람은 나는 참 개인적으로 보면 저 사람의 역사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초대 왕으로 세움받고 기름을 부음받고 해서 왕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에게는 행정권이 없었어요. 군사권만 있었어요. 그렇다고 군사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일반 병사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의 사병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군사 소집권만 있었어요. 각 지파에서. 그러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자기 사병들을 만들긴 하긴 하지만 맨 처음 왕으로 세움받았지만은 실제로는 각 12지파에 있는 그 지파에게 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니네 군사를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소식권만 갖고 일평생 전쟁만 한 사람이에요. 의사들이 참 불쌍한데 돈도 많이 번다고 하는데 불쌍한 이유가 뭐냐면 맨날 아픈 사람들만 만나죠. 맨날 정신과 의사 같은 사람들 맨날 상태가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이야기를 듣죠. 또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맨날 배 갈라가지고 그 순대, 간, 막 이런 거만 이렇게 버무리는 그런 순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사들이 술을 많이 먹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울 왕이 이 사람이 악신이 들렸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약간 정신 분열증 같은 거 겪고 있으니까 그러면 음악 치료를 받자 해가지고 음악 치료사를 하나 불러오잖아요. 그 음악 치료사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는 건데 나중에 막 이 사울이 막 다윗한테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뭐랄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열 지파와 한 지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한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2단계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잘하니까 야 우리도 그냥 너랑 같이 한다 해가지고 통합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예배당 성전 져요. 그 다음에 자기 왕궁 짓고요. 그 다음에 정복전쟁합니다. 인근 지역에.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왕궁 짓고 이게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여기다 짓는 거. 물론 우리가 저 신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선택이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 이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남북 그러니까 유다와 또 나머지 10지파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알력들 그런 반목들 또 불화들 이런 것들을 이 성전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성소에 와서 예배를 성대하게 하고 이렇게 짓고 그러면은 이런 사상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여론을 형성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중앙화하는 거는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감리교회도 아니 그냥 내가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감리교회 웨슬리 정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웠어요. 결국 교회 이름을 감리교회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리교회 이름으로요? 못합니다. 당장 인근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와서 너는 우리 교단에 등록하지 않은 교회인데 왜 감리교회 이름을 쓰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연신내에 감리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새로.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등록 안 됐는데 다른 교단도 아닌 것 같아요. 감리교회가 대여섯 개가 있어요. 교파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 가서 찾아갔어. 당신이 뭔데 감리교회 이름 쓰냐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중국 동포예요. 중국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목회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차렸는데 이 사람이 하필 또 감리교인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서 자기가 감리교라고 한 거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너는 감리교에 인준된 교회 다니는데 왜 감리교에 쓰냐 당장 내려라 해서 그 교회가 간판을 제일 쓰기 편한 장로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모르고 그렇게 된 거였죠. 모르고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중앙화라는 거죠, 결국은. 중앙화.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열티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은. 어쩌면 나쁜 거야. 권력 집중이야. 그렇죠, 권력 집중입니다. 권력 집중.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떤 권력을 집중하고 그 권력을 합법화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쓰이기도 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성회로 모여라 그런 얘기가 몇 월 며칠 날은 민족의 큰 명절이니 다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성회로 모여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모세율법에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죠. 그만 사람 어떻게 한 자리에 모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전 국민이 다 서울에 모이십시오 그러면은 뭐 5천만 명인가요? 5천만 명이 어떻게 한 자리에 다 모입니까? 못 오죠. 뭐 노인네도 있을 거고 또 뭐 바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건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거기 와가지고 또 한마디라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5천만 명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김상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성직은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세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듣게 되면서 하나의 여론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옛날에 저 한참 70년대, 80년대 보면은 뭐 엑스플로 무슨 대회 그래가지고 여의도 공장에 모여가지고 막 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거 자체로도 의미는 있죠. 교회 성장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지만, 근데 거기에서 그 설교했던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들이 뭐 은혜와 복 이런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와 버무려가지고 반공주의 얘기하고요. 성장지상주의 얘기하고요. 네? 또 막 이렇게 성경운동, 이런 복음주의, 경건주의 이런 걸로만 버무려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에 막 가지고서 막 할랄랄랄라 하면서 막 뜨거운 기분 느끼고 막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그런 장엄한 광경을 보고 왔던 사람들은 그때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동성애도 이제 사회적 조명을 받게 되고 공산주의하고도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공산주의도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시대의 그런 성장 또 그런 부흥의 이런 거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제가 분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되면 권력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폐단이 생기는 거죠. 네, 중앙성서 이거 별로 할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게 많이 나와있네요. 중앙성서 하나만 갖고도 지금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도요. 성서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중앙성소를 지지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중앙 집중식에 된 그런 교회, 배영 교회죠 말하자면은. 그러나 반대로 에큐메니컬. 이제 에큐메니컬이라고 말하면 이제 소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운동권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건데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어 오이쿠메네라는 말에서 왔어요. 오이쿠메네. 오이쿠가 뭐냐면 집이란 뜻이고요. 메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라는 말이 뭐냐면 집이 있는 곳마다 라는 뜻이에요. 집이 있는 곳. 집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보통 대형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를 사람들 더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기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거룩한 성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고 에큐메니칼은 뭐 사람 사는 곳이 어딘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관점들이 여전히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성서 안에서 그 근거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건데 그렇지만 사실은 상반되는 건 아니죠. 상호 보완하는 게 맞는 거죠.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이 정답이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죠. 중앙 집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찌됐건 간에 중앙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곳을 인정하면은 그게 이미 중앙 집중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지만 여기는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중앙 집중은 부흥하고 에큐메니칼은 부흥을 못하는 거야. 수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성서에 찾아내면서 논리들을 발명해내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니까 이거는 뭐 조직 중심이지만 이거는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거는 교회라는 것 중심이지만 이거는 생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